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문 윗길로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본마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본마음이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지만 정리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마음은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죠. 구원에 해당되는 건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 마음이죠. 그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막 살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본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본심일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길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마지막 이 세 번째 본심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건 에스겔 9장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한 장 앞인 에스겔 8장부터 이 말씀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에스겔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페르시아의 신들인 태양신의 후예들을 섬기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버젓이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어긋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가치 있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서운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다 물질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철이 있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시니까 철이 안 드시잖아요. 철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온갖 마그네슘 등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금속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여러분의 몸이 그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를 정말 극명하게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치아교회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고 있지만, 삼자교회라는 중국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어쩌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의 유익을 위한, 북한에도 봉수교회는 우리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사람이 존중이 되집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사람 없습니다. 여겼어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페르시아의 우상, 거짓된 신들, 잘못된 신들, 그것들을 섬기다 보니 사람들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 형제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들을 갈취하고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을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고요.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에 나타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을 보여주십니다. 이 9장은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9장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할하는 자, 한 성읍을 관할하는 자, 그건 천사일 수도 있고 특별하게 관할하는 자 6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6명에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저주받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치 말고 심판하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성읍에는 아주 잔혹한 살육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앞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성경에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납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놔놓고 그 금송아지 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섬겼던 이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고 심판하리라.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경상도 말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밟고 가 있어. 절대로 이 백성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탁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였다면, 본심이 그랬다면 여러분 모세가 가로막을 때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네부터 밟아주지. 모세를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가로막고 서서 안타깝게 호소하며 그 민족의 방패막이가 되어지는 멋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치는데 본심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착하기는 하지만 별나기는 했다 이런 말 들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좀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집에 장독대를 제가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간장독을 된장하고 간장독 내가 무너뜨려 가지고, 그때 내가 무너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우리 집에는 간장이 없는 줄 알고 간장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당에다가 간장을 좀 흐르게 해야 간장 있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기 어르신들 이부에 많이 모셨으니까 잘 아시죠?
보리쌀을 아시로 한번 삶아가지고 다 익은 것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고 안 익은 것도 아닌 한번 슬쩍 좀 삶아가지고 여러분 그 장독대 위에다가 딱 해가 삼배 보자기에다가 딱 덮고 깔아가지고 미리 딱 한번 삶아놓는 거 아십니까? 내만 경상도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니까 이게 어른들도 아무도 없고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돌멩이를 그때도 키가 제법 컸습니다. 그렇죠? 그 돌멩이를 좀 놔가지고 쌀 해가지고 독 위에 있는 그걸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한번 초불로 삶아난 이 보리쌀 그거를 내가 쫙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 밑에 돌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장독을 끌어안았다는 것 아닙니까? 장독이 함께 왜 그래 넘어지노?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독이 넘어지면서 쨍그랑하고 깨지면서요 그 간장과 된장이 마당을 강처럼 흐르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냄새 아시죠? 냄새와 더불어 그 검은 갈색의 강물이 쫙 흘러내리는 걸 지켜보면서 제가 은연한 미소를 짓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36개 아시죠?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지켜보고 있으니 세상에 바깥에 일을 갔다 오신 어머니가 다리 몽댕이를 뿌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다리 몽댕이 안 부러졌습니다. 나가 죽으라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안 나가 죽고 당신이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가 죽어라! 그 여운을 남기면서 그냥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서 그 남아있던 아직 부서지지 않는 된장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본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이것들을 치리라. 이것들을 다시는 내가 이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8절에 마가스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그 다음 10장이나 그 이후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엉뚱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백성들을 치라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 본 마음은 너희들 안 그러면 죽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나.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당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에스겔 8장 앞배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났는데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면 기도가 그 다음에는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 말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다고 안 부러지지면 안 된다. 빨리 부러지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본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첫째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는 듯 하지만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12월 달입니다. 11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충분히 내려주실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혹 부족했다면, 혹 모자랐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부족을 아뢰어서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서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재앙을 이야기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부쩍부쩍 나아가니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실 수밖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그 경고의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제 상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치사율,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의 치사율이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1% 내외쯤 될 거예요. 1% 내외. 근데 그 1% 내외도 여러분 여러 기타 복합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다른 연약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19의 치사율, 병에 걸렸을 때 돌아가시는 죽음의 확률이 1%.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떨고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겁을 내가지고 난립니다. 국가도 전체적으로 마저 초긴장해서 난립니다. 치사율 1%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치사율 100%의 병이 있습니다. 치사율 100%. 그 병에 걸렸다면 다 죽는 치사율 100%의 병이 있어요. 암도 치료돼서 회복되어서 5년의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다 낫지 않습니까?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쓸고 갔지만은 그 병들도 몇백만 명 돌아가셨지만은 결국 이민족이 살잖아요. 치사율 100%의 병이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포, 죄는 100% 심판받습니다. 그걸 오늘 지금 이렇게 무섭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별로 신통하게 생각지 않아요. 별로 귀하게 생각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100% 치사율인 그 죄로부터 건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신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감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다,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 회복하고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12월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다 다잡았어. 혹시 하나님 앞에 허물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깊이 회개하고 내려놓으심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살이 돋아나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깨어있는 거룩한 자의 사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고 쏟아부으실 때에 거기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민족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불타는 심령으로 가로막는 깨어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들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들이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지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깨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 당신의 말씀을 전하니까, 야,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오, 우리는 죽인다고 해도 내가 보고 듣고 믿는 이 사실만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제자들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미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미국으로부터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와 저 예루살렘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요한계시록 무섭다,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아주 큰 비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아름다움입니다. 왜 천국의 아름다움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끝까지 신앙 잘 붙들라고, 천국의 이 아름다운 소망을 기대하며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두렵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 어떤 때는 살이 불불 떨릴 정도로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처럼 영생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면 바로 네 사랑하는 가족, 네 사랑하는 자녀, 네 사랑하는 이웃이 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거다. 너의 마음속에 그래도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열망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마지막 날의 두려운 심판의 모습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도 괜찮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지옥에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될 건데, 바로 그 깨어있는 거룩한 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에스겔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거룩한 깨어있는 성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러느냐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가, 너는 내 부모가,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이 멸망받는 그 길을 가는데도 핑크에 웃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볼 용기가 있느냐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저는 보이기에 이게 이 시대의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난 이후에 어느 시대들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요? 전혀. 모든 역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다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6.25 때 이 나라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세계 모든 열강들은 아무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품고 나무로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 것인 듯이 이 위기의 순간 이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복된 정말 부흥의 불길을 반드시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룰 부흥의 불씨가 있느냐고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처럼 굉장히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하지만 침묵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내 신실한 백성이며 너는 나의 자랑거리로구나, 주님의 인정받을 깨어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자와 같은, 거리에 하나님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맞은 표식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이런 고백에 겸손하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심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백성의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회복, 내가 너를 돌려주겠다,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죄악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지만 외쳐도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새롭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룩함,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9절 말씀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여러분 이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피가 가득한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형제를 세우는 이런 거룩한 일들에 여러분 앞장서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길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이 치우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생명 존중의 가치, 꼭 굳이 아니더라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2021년도에 공휴일을 지정해서 이름을 붙여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했어요. 예, 전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그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이랬어요. 그런데 12월 25일은 성탄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발표는 기독탄신일, 기독탄신일로 명칭했습니다. 기독탄신일. 기독탄신일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기독탄신일은 중국이 쓰는 말입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쓰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잘 이루던 성탄절을 아니면은 불교와 통합을 한다 해서 뭐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오신 날 이러죠. 기독탄신일이 뭡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북한 아무리 품었고 포용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 사회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절망적인 타락의 성향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보면 지도자들의 이전 투구, 권력 다툼, 권력 야욕, 명예욕에 사로잡혀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 성읍에 불법이 찬다니. 오늘 제게 우리 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 때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무허가 주택에 살았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살 때 그 무허가 주택을 허물러 온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허물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 누워버리니 여러분 더 이상 망치로 부수지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모습이에요. 70년대 그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어느 모 교회를 철거하는 장면에 보니 여러분 교인들이 철거를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더 있나요? 지붕에 올라가서 발버둥을 치는데 세상에 포크레인 기사가 지붕에 있는 사람 포크레인 그 앞을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700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고개 돌리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가짜 뉴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참내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제가 친정부 반정부 성향도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회복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위하여 기도하시되 이런 일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소망 있는 민족, 다시 회복의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민족,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원리를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본심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하여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저 사람들은 두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져 나아가서 또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도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